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랑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이 5가지 번제,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다 없앴습니다. 폐지가 된 겁니다. 지금 어느 교회도 속죄제를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도 없지요. 그런데 왜 레위기에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제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싶어하는 그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제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은 것이지, 실은 이 그 제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특징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4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 전체가 속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한 거와 덧붙여서 4장 중심 그 뒷부분과 오늘 이 본문까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속죄제를 다루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 특별히 부지 중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무서움과 무게감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안에 막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모든 게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혹시나 그러지 못하시다면 내가 죄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또다시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좀 심각한 것이,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존 오웬이라는 그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데 오늘 하루 뒤돌아보면 우리 그렇게 뭐 심각하게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심각하게 죄 지으셨군요. 저는 심각하게 별로 죄 안 졌어요.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뭐 잘못한 거 별로 없습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막 뭐 이 말씀 준비하고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뭐 준비하고 뭐 죄 지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신기하죠? 우리 안에는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죄를 지으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세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는 법 아세요? 감기 안 걸리는 법.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가 곳곳에 다 있다 그래요. 이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감기 바이러스는 저런 어디 손잡이에도 있고, 뭐 공기 중에도 날아다니고, 뭐 어디 컵에도 있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달도 되고,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계속 되고 있다면서요. 계속 돌고 있다면서요. 그것을 죽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들, 죄가 나를 공격하는 것들에 너무 무기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 속죄 제사입니다. 죄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부지 중에
내가 또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면서 속죄 제사를 오늘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수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대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 외형적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계속 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이 거짓말 한 번 한 죄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끝났어요. 이건 외형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악은 속죄제 제사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주세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못 지킨다라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 되어 주시는 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이 다 그 예수님 앞에 전가되는 거예요. 속죄 제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죄를 전가시키는 것. 그 제물에게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동물이 죄가 있습니까? 소가 죄가 있나요? 양이 죄가 있나요? 비둘기가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그 제물로 드려질 수 없어요. 동물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참 수요 예배가 어려워요.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동물 자체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춰 살합니다. 동물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줬으니까 짓지 않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함정이라고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은요, 자기가 함정에 빠진지도 모르고 가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딱 가늠하는 순간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일부러 노린 거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칠까요?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아무도 돌을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를 용서함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속죄제 제사를 보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가 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의 죄가 자꾸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참 약합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자꾸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속죄제 제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언제든지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속죄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야. 그러므로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레위기의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도 죄고 이런 것도 죄고 이런 것도 죄지만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면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지옥을 만들어 두고 몽땅 다 지옥으로 빠져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옥에 안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속죄 제사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떠오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안에 가장 먼저 죄를 해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4가지 종류의 부류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공동체가 범죄하였을 때, 족장들이 범죄하였을 때, 평민이 범죄하였을 때 각각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르고 또 피 뿌리는 것도 다르고 그렇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가 너에게 너의 죄를 알려주면, 야, 너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 너 깜빡 잊고 죄를 지었어 하고 알려주면, 아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지은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커다란 전봇대 같은 것을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속죄제를 만드신 이유에, 속죄 제사를 만든 이유예요. 우리는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게 속죄 제사입니다. 내 안에 들보를 빼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야, 내 눈 안에는 이런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티끌밖에 없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 심판하는, 우리 스스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내 죄를 못 느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 아까 우리 4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또 족장, 그리고 평민, 그리고 공동체. 이 4부류가 있다 그랬는데 제사장만큼은 누가 너에게 죄를 알려주거든 이 표현이 안 나와요. 제사장이 누가 너에게 죄를 알려주거든 이 표현이 안 나와요. 왜냐? 제사장 정도 되면 무엇이 죄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자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죄가 뭔지를 본인도 알아요. 이걸 모른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직분이 높을수록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에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일반 백성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상황이 네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법원에 나가서 증인을 안 해줬을 때, 누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죄를 누가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고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증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죽은 동물을 만졌을 때, 세 번째가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가 경솔하게 맹세했을 때. 첫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은 내용이에요. 증인과 맹세, 이것은 사회적으로 법을 어긴 거예요. 사회적인 일반적인 법. 여러분, 신호등 운전하다가 신호등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과속 티켓 자주 받는 분들 벽돌로 가슴 치며 회개하셔야 돼요. 과속하면 안 돼요. 네, 과속하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룰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네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죠? 죽은 동물,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 이건 종교법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적인 법을 막 세금을 탈세한다든지 뭔가를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법들은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지금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는 극빈자, 평민들과 극빈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5장 7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여기 지금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다, 재정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죠. 양 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를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번제로 드립니다. 또 하나는 속죄 제물입니다. 이게 왜 둘 다 속죄 제물이 아니고 하나는 번제인가? 한 마리는 속죄제를 해야 되는데 번제는 내가 마음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번제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제가 마음은 있는데 정말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밖에 못 드립니다 라를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가, 얼마만큼 무엇인가 헌신했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기뻐하죠? 그 마음의 중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러운 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 휴지 줍는 분이 많아요. 그거 아세요? 교회 휴지 줍는 사람은 담임 목사만 줍는데요. 이게 웃긴 얘기인데 안 웃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 눈에만 휴지가 보인대요. 담임 목사 눈에만 불이 켜진 곳이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막 아끼기 때문에 불 켜진 거는 맨날 담임 목사는 불 끄고 다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 켜고 다니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막 불도 끄고 줍기도 하고, 여기 물 떨어져 있으면 막 닦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마음이 그런 부분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리고 싶어하고, 좀 시간이 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나와주는 거, 저 친구들 웬만하면 다 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 그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비둘기를 통해서 번제와 이 속죄 제물로 나누어지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극빈자들은 비둘기 아니라, 혹시 생각나십니까? 뭘 드리라고 그랬죠? 고운 가루 10분의 2
1이 아닙니다. 2입니다. 적어도 2 정도는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여러분, 속죄죄의 가장 근본이 뭐였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죄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피를 뿌립니다. 산비둘기도 목을 꺾어서 지금 피를 뿌렸잖아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운 가루, 밀가루는 피가 나올 수 없죠. 이것도 재미가 없군요. 참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밀가루 가지고는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 고운 가루 10분의 2도 속죄 제물인즉, 속죄 제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역시 왜요?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서 비둘기조차 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 내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떠한 종류의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죄는 반드시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죄는 용납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용인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상황에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 의해서 이제 요단 강물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향에 돌아가면 지금 내가 왕이 섬기고 있는데 그 왕이 반드시 우상을 섬기러 들어갈 때 내가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흙을 가져가요. 흙을 가져갑니다. 이 흙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흙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도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서가 생각보다 읽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좀 읽기가 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히브리서 1장부터 끝까지 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공감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두 분이겠죠. 너무 지혜가 있으시든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든지 아니면 히브리서를 안 읽어봤든지 지금 공감하셔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늘 쉬운 성경 옆에 갖다 놔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레위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서 9장의 12절에 보면 레위기 지금 피의 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 지금 방금 읽은 거를 지금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지금 여기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속죄제죠.
속죄 제물을 이것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누구의 피입니까?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속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도 죄인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도 안 나는 죄가 많아서 제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왜 그러죠? 아까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레위기처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고백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함을 받습니다. 여기에 지금 속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데, 속죄라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어톤먼트라는 뜻이에요. 어톤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톤먼트가 이게 속죄라는 단어인데, 이 어톤먼트는요 단어가 세 개의 음절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at one month입니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at one month. at one month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번에란 뜻이에요. 속죄는 단번에예요. 어톤먼트는 단번에예요. 지금 그래서 이 속죄라는 단어가 단번에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죠.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맨날 여기가 피비린내 날 겁니다. 냄새.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해결이 안 되고, 마틴 루터가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도 해결해야 못했던 것처럼 해결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해결받지 못하는데 단번에 육체도 영혼도 구원받게 만드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뜻이 한 가지 더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없지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없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어디에 피를 뿌렸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이 성소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향단 뿔 4군데에다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7번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이 성소 안에다 피를 뿌렸느냐? 일반 평민들이나 일반 극빈자들은 그 성소 안에 피 뿌리지 않아요. 바깥에 제단에다 뿌립니다. 근데 왜 이 제사장들만 이곳에다 피를 뿌렸는가 하면 죄로 성소까지 오염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의 죄로 성소 안에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자체가 완벽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단번에라는 뜻을 이렇게까지 풀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구원, 영혼까지 구원받게 만들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할 때마다, 알려주실 때마다 내 안에 우리에게 이게 사인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쁨과 안 기쁨과 감사가 입술에 있는가 없는가, 평안한가 아닌가, 이걸로 우리가 지금 죄 지었나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이 나쁜 사람이냐 구별하는 건 아주 심플해요. 항상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요. 항상 기뻐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고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입에서 뭔가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염려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근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염려, 근심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함을 얻으면, 죄 용서함을 받으면 기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고백하면 내 안에 기쁨도 주시고 근심도 없어지고 평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